누가복음 15장에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 중요한 비유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연달아 세 개를 거쳐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동족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의 상징처럼 세리들을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았죠. 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에 따라 붙여진 명칭인 거예요.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그가 생계로 인해서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 또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이 별칭을 붙여, 사회적 칭으로서 붙여서 그냥 통칭해서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부류로 두는 거죠. 물론 율법을 잘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뭐 당연하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과 엄연하게 선을 딱 그음으로써 그들을 죄인이라 칭하고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로 아예 부를 계층을 이렇게 나눠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일체 교제를 금했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세리들도 오고 저 율법 모르던 사람들도 오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양반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과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막 거기 웃음꽃이 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상한 척은 다 하더만 딱 끼리끼리 노네. 내가 저럴 때부터 알아봤어. 뭐 율법 좀 안다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뭐 이러더니 저거 봐, 딱 노는 부류가 딱 고르잖아. 다 아유 저 뭐 상종 못하겠구만. 약간 뭐 이런 뉘앙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평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고 그를 판단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규모적으로 깊이에 있어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찾았다는 것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잃음, 찾음, 기쁨, 이것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의 주제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의미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양과 동전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야만 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단순 비유처럼 보여요. 양 100마리가 있었던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찾으러 갔다 이거죠. 그리고 찾았을 때 되게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뻐, 이런 이제 공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불편한 지점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불편한 지점이 생각하냐면 가치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9마리 대 한 마리. 이 극단적인 숫자의 비대칭성. 이렇게 50대 50도 아니고 70대 30도 아니고 99마리 대 99대 1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숫자의 대칭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99마리의 양이 하찮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아주 독특하고 털에 막 어떤 무늬가 막 있고 이래서 가치가 아주 막 좋으니까 이 99마리는 필요 없어. 이 한 마리 찾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여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정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요? 그는 목자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목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양을 맡아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양의 주인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안대요. 얼굴도 다 안대요. 우리는 양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 양이 뭔지를 다 안대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한 덩어리의 재산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삭군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99마리와 한 마리 더 가치 있는 것을 따지며 선택할 수 있지만 진짜 목자는 둘 중에 하나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이 양을 자식처럼 여겼다고 생각하는 걸 볼 때 자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는 뭐 하나 낳는 집, 둘 이렇게 따지지만 정말 나라의 국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셋을 낳았다거나 조금 더 우리 힘써서 우리 다섯을 낳았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전도 받고 5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떨결에 막 쌍둥이 2번 낳고 하나 낳고 이래가지고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이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5명 중에 1명 사라졌으니 자 여기 4명 남았고 1명이니까 이 4명이 더 소중하니까 1명은 쳐 이러고 가겠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4명과 1명의 가치로 2개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소중한 거예요. 한 명이 전체입니다. 난 꼭 5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입양 하나 하지 5명만 채우면 되잖아.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가서 99마리가 남고 한 마리가 남았으니 한 마리만 더 채우면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끌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죠. 선한 목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것이 선한 목자다. 이 찬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삭군은 자기에게 온갖 거 잘해주다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 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지키고 찾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잃은 양 하나에게 온 신경을 쏟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한 마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하나로서 소중한 겁니다. 그가 찾아 나서는 것은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가치를 따지는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에 대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성적도 매기고 등급도 매기고 그래요. 학교, 학원에서도 한 명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 10명 있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애 한 명 딱 들어오는 게 학원이나 막 이런 데서 훨씬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뭐 스카이 가고 이러면 딱 이름 하나 붙여놓으면 걔 때문에 한 200~300명 몰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 학원 이 정도 된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슬쩍 한 번만 등록했다 나간 애들도 막 이름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그렇죠? 특별히 자본주의 구조상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게 연봉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애를 씁니다.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책상 빼버려요.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돌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도태되어 버리는 세상을 살아요. 특별히 AI가 막 이제 점점 대세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얼마 전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와가지고 이재용 장이랑 뭐 다 모여가지고 깐부치킨에서 치킨 회동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 밖에서 다 쳐다보고 옆에서 먹는 사람도 쳐다보고 그 치킨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얼마 전 사과 회사에서 뭐 다른 회사로 AI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갔는데 그 사과 회사에 있는 기술자를 다른 회사에서 초빙해 갔는데 그 연봉을 1,400억 막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싸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만 사람들의 가치로 따졌던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뭐 이런 걸로 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피지만 나는 고귀한 피, 넌 더러운 피. 나는 고귀한 이름, 너는 더러운 이름. 너는 이름도 가질 수 없어. 너는 나랑 상종할 수 없어. 내가 너랑 같은 식탁에서 밥 먹어주잖아. 영광인 줄 알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 가치의 평가 기준에서 사람들이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자기의 그레이드를 나눔으로써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너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맞아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아냐고,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하나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무리의 뭉텅이가 아니라 너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마리 중에 무리의 100마리 무리 중에 있는 그냥 양 A가 아니라 한 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 소중한 양이 우리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가, 너 빠져나가면 다른 애 채워 넣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안에 주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무리의 군중 속에서 그냥 주님이 나의 이름을 모른 채 그냥 덩어리로 더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대체한 다른 누군가로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른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찾아내기까지 추적하는 끈질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고 찾은 후에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그리스도의 동전, 동전인데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로마의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을 얘기하니까 그 정도 가치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10개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를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문화권 안에서 이 드라크마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10 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렇게 지참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이 아내에게 드라크마 10개를 딱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목걸이로 만들거나 머리띠로 해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걸 세메디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당시에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또 뭐가 있냐면 가정의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두는 금액으로 이걸 이제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그때 사용할 비용으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놔둬두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됐든 이걸 꼭 뭐 신부의 결혼 지참금 아니면 남편의 사랑의 증표 이걸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되었든, 비상금이 되었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비용을 위해 준비한 지참금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다 모여 있을 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이 비유가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은 남성적인 상징으로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라면 여기는 여인의 심정으로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예로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그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남자가 여자가 또 부모가 했던 모든 부분의 예로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해서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삼중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예. 성경의 반복은 뭐예요? 중요한 거고, 3번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불완전해진 10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에게 소중한 보물을 찾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드라크마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어느 날 나오나요? 아니요. 주께서 불을 켜서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리만 전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의 삶에 빛을 주는 방식을 줘요. 정말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또 무지한 이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고 인생의 빛을 줍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과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꿈이 있다라고, 너가 앞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던 세상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빛을 주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가서 언어를 배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과 만나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찬 NGO 단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후원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켜듯이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된 과학은 우리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좋게 만들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져 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여도 마음의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요. 눈에 보이는 지식만으로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암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모든 기술의 방법을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 찾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은동전이에요. 은동전은 무생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주인이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아요. 내 영혼이 얼만큼 부서졌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얼만큼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고 돈 벌었고 무언가 다 이루면서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뒤를 돌아봤더니 다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무기지해지고 무기력해진 것, 삶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잖아요. 때로는 내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생의 시간을 뒤로 탁 돌아보는 순간에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가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한 통계에 보니까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자기 마음 다해서 남편 섬기고 애들 키우고 다 했더니 내 인생 뭐냐? 이런 나중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고 과학도 누리고 뭐 휴가도 누리고 해외 여행도 다녀고 막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려졌음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있음을 그때 발견하는 그런 참담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보다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떨어질 수 있고 잃어버려질 수 있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을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 생명 대신 주님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에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영혼이 죽은 거였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빛이 당신의 백성에게 비추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어가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깨달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어느덧 성령이 비추시는 빛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전에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던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영접하는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성경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비춰주시듯 우리가 육체의 눈, 세상의 눈, 과학의 눈, 인문학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저 다 이해되고 억셉트 동의되고 그래서 믿으시던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비춰져요. 그 안에서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춤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빛을 비추고 어떻게 합니까? 비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빗자루를 들고 쓸어가며 찾아갑니다. 집안을 수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너 구원하겠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걸 찾기 위해 모든 걸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좌를 버려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변,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우리 시대의 영향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으로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못 믿다가 어느 정말 열정 가득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파트너 전사님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30살 정도쯤에 아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도 허전하고 어려워서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느 동네 아주머니가 오더니 세댁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나랑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위로받아, 교회 가자 같이.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전도사님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의 고난을 당하던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성경을 보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길 가다 누가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전도지 보고 갑자기 마음에 동하여서 찾아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그 사람의 환경,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찾아내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등 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함을 추구합니다. 각 종교에 있는 사제들, 스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해서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스님들이 얘기하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요. 인생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고행에 대해서,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니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 중이 뭐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는 수단까지 사용한 것은 우리가 양이나 동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영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렸는 걸 알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을 알아도 갈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건 뭐를 깨닫건 한다고 백날 알려줘도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있고 이미 돌아선 길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여도 할 수 없는 경지가 있는데, 모든 종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올라와라, 해줄게, 오라는 거예요. 고행을 쌓든 착한 일을 하건 뭘 해서든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겁니다. 깨닫든 뭘 해서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알겠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이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죠. 신앙생활할 때 결단도 해요. 그러나 그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일어서려고 막 바닥바닥해도 더 빠지는 것처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침이 있으면 올라설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다 털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얘기할 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가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기 원하시고 믿으려고 그 자리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에게 콜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며 여러분을 구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일한 하나, 바로 그 너를 내가 찾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 얘기합니다. 잃었던 영혼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올까? 힘들 뒤지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 차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만약 내가 가시덤불에도 가는데 거기 없더라고. 근데 막 강을 건너가지고
가는데 막 늑대가 우는 거야. 그래서 내 양이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데, 야, 그 막 가지 사이에 얘가 껴가지고 막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았다. 가서 얘를 데리고 오는데, 야, 말도 마. 자기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얘기하지만 이건 기쁨의 나눔이에요. 너무 소중한 걸 찾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막 자랑하는 거죠. 예, 잃었던 동전을 잃었던 여인이 그걸 찾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내가 소파 뒤지고, 야, 그 침대 있잖아. 내가 침대 막 뒤지고 막 하다가 저기 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야. 막 열었는데 안 보여서 막 바람 불고 막 하더니 먼지구덩이에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안 보였던 거 말이지. 이때 닫았으면 끝장인데,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걸 치우다가 먼지가 살짝 날아갔는데 동전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 야, 일로 와봐. 이 진짜.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들을 나누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야, 하루 품삯을 찾았는데 그거를 보다 더 큰 잔치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태우가 내 이름 불렀잖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나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나 정도 돼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럼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아?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럼 너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두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잃은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고 찾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너는 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왜 거기에 그렇게 불쾌하고 힘들어하느냐? 네가 보이는 태도가 맞느냐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통적으로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먼저 목자의 비유는 남성적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여인의 비유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이죠. 그러나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세분화해서 본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했다. 너 태어날 때 그렇게 좋아했다. 그치?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 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두신 이유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수고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주셨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는 뭡니까? 예배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주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는 거 우리 여기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찾는 일은 이곳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걸 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고난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흘리는 것을 함께 눈물 흘리는 삶.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 그것을 이어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교세가 크고 그리고 더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것에 같이 눈물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또 계속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한 명 한 명 새로운 성도분이 오실 때마다 우리 인원에 한 명이 더 붙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집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교회가 작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뭐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우셨잖아요. 그렇죠? 간증만 나누시면 같이 울었잖아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기 나와서 막 믿었다 그러고, 아니면 믿고 싶다고 오면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 순장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순장님들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마다 문제 생길 때, 기도 제목 생기면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순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보잘것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뭐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축제를 다음 주 합니다.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행사, 그냥 뭐 전도 행사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장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찾긴 찾았으나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장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VIP를 위해서, 말 그대로 VIP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한 영혼이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 생각 함께 나누며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언제 부모님 마음 압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아봤더니 아하,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주와 동역할 때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름 신앙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그렇죠? 성경 퀴즈대 1등, 예, 봉사 뭐 이런 거 아주 뭐 탁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태우 그러면 아주 뭐 신앙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한 게 있었습니다. 예배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전도 되게 싫어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가서 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이걸 이렇게 들이밀어야 되나? 친구한테 얘기하고 몇 번 하다가 애가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갔는데
CCC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거기 들어간 건 제 발로 간 거 아닙니다. 잡혀갔어요. 주님이 저를 잡아다 걷다 갖다 껴놨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길 갔더니 전도하는 선교단체인 거예요.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래요. 전도 막 교육하고 막 그래요. 너무 싫었어요. 여기 탈출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제가 또 이게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현란한 말빨로 막 이딴 거 왜 하냐 막 이런 거 하고, 뭐 저한테 뭐 간증할라 치면 그거 다 막 이러면서 교회 생리를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켜서 그 단체에 있게 하셨는데, 처음 전도 훈련을 받던 날 받고 제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려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딱 탈 때였습니다. 기차를 딱 탔는데 옆에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 타면 겁나 잘 자요. 저 대면 그냥 잡니다. 저는 잠에 있어서는 뭐 설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10분을 자도 아주 깊이 잡니다. 그래서 저는 탁 자는데, 그때 이제 기차를 타면서도 편하게 자면서 가리라 딱 자는데 옆에 사람이 탁 앉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딱 자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래요. 저 위에 있는 책가방에 있는 사형리를 꺼내다가 옆 사람에게 전화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외면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기차가 있는데 이 사람도 편하게 가야지. 제가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잘납니다. 그래서 자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오고 수원진하고 천안진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막 이러다가 일어나서 하려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성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네 마음이 그런 걸 뿐이야 막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부담이 오고 미치겠으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일어나서 사형리를 꺼내고 또 한 2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 이게 마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옆 사람에게 저 죄송한데요, 제가 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반응을 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운 대로 읊으면서 제가 이걸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예수님인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청년이 이렇게 전도에 열정을 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니 근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사형리 딱 끝나니까 제 내리려는 거예요. 사형리 딱 끝나니까 이제 자기 내린대요. 그래서 아주 뭐 청년이 아주 멋지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식을 막 사주고 가셨습니다. 마치 격려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갈 때 세 분의 사람을 만났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 앉은 사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뭐 그 자리에서 믿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험한 소리는 또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야기 나누면서 갔는데,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이런 건가?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제가 그 이후로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제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 마음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동역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도 그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의 근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듯 주님이 나를 통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행복축제, 우리가 하나의 행사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